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질 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겉으로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진다고요? 죄악에서, 대적순에서, 사망께에서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망의 권세가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힘주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 전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모습적인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받지만 듣는 자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믿어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고난과 또 능력과 이런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악한 마귀 권세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 중에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기고 나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다면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이기겠죠. 안 지고 이길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집니다. 왜? 속아서.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힘쓰지 않아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몰라서 많은 사람이 집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거의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그냥 내 혼자 그냥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도 질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냐면 자기 힘으로 행할 때는 졌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단의 권세에 매이고 눌려서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집니까? 내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단의 사자를 곁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여지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사단의 권세가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틈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죠?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삼키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따라서 복된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부정으로 속임수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한다는 것. 이 말씀이 진실로 전해질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미혹의 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들도 받아들이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나는 살고 내가 깨어 일어나고 막 회복되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자라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위탁을 받았다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기면 열매 맺고 상급 받는 것이고 지면 복음도 못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고 우리가 복음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고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이 엄청난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종들의 핏값을 통해서 예수님만 핏값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의 핏값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순교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그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많은 종들의 어떤 수고와 핏값 위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알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폐를 끼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찌르는 겁니까? 심령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수욕에 거부감되지 않도록 그런 영역에서는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되니까. 폐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세 번 사람들이 손해보면 차단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딱 거절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도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딱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비유도 맞춰주고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어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합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통해서 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또 사도의 또 모든 제자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무슨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막 믿는 자들 막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막 성령 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방해합니까? 이방인 중에 같은 동족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에 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방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거기에 매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가 세상 즐거움에 매이면 내가 죽어갑니다. 거기에 끌려갑니다. 예. 이렇게 깨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더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영원한 영광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